여러분은 어떤 날이 여러분의 최고의 날입니까? 생일날이요? 빨간 공휴일이요? 주님 만나는 날이 최고의 날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좀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원색적으로 좀 해야 돼요. 주님 만나는 날이 최고의 날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생각이 아니고 정말 그게 기다려지는 거죠.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 사도 바울은 정말 빨리 죽어가지고 주님께 가고 싶었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게 바울의 소원이에요. 근데 여기 땅에 머물러 있는 게 이제 뭐 초대교회 교회들도 그렇고 유익하기 때문에 머물러 있지만 사실 바울은 빨리 가고 싶었어요, 주님께. 우리는 이 땅에 뭐 살기가 다 괜찮아서 그런지 상당히 엉덩이가 무거운 것 같아요. 그거는 비신앙적입니다. 주님 만난 날, 최고의 날,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말이 아니라 그게 실제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자꾸 키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그 특별히 가사의 그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그걸 받아야죠. 그거를 뭐 이 땅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괜찮은데 주님 앞에 설 때 그 칭찬을 못 받으면 그건 아니에요. 이 땅에 좀 힘들고 어려웠어도 주 앞에 서는 날, 주님 만나는 최고의 날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을 받는다면 이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렇게 삽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그렇게 삽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그렇게 살아야죠. 하루를 살아도. 그게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 5월 달에 여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청년 주일,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 그리고 25일 날은 우리가 우리 교회 야외배도 월요일 날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5월의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을 좀 보내면서 뭔가 좀 그래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좀 계속 드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도 좀 택하였고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이 여기처럼 사랑이 시작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신앙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보다 더 낫게 이어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제가 일부 어떤 가정에 물어봤더니 그러고 싶은데 참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정말 더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본을 보이고 힘써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작할 때 찬송가를 사철의 봄바람을 부른 거예요. 보통 시작할 때 부르는 찬송가는 아닌데 이런 가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시작서부터 그냥 부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믿음의 반석이 든든하다.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는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다. 그런 가정을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 구약 성경 모세오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중요한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하면 6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모세오경을 유대인들은 많이 자녀들에게 암송을 시킵니다. 학교 갔다 와서 학원 보내지 않고요, 회당 보내가지고 성경을 읽고 반복해서 암송을 하는 겁니다. 이제 성인식을 할 때는 이 모세오경을 얼마나 많습니까? 깁니까 이거? 이걸 다 외우는 그런 성인식을 한다 그래요. 이거를 다 외울 정도면 이게 예. 장로님, 이쪽 에어컨을 좀 꺼주시죠. 좀 추운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렇게 해도 열심히 이 모세오경을 읽어가요. 외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출애굽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순례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이 모세오경 속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좀 그 내용을 몇 가지 좀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방향입니다. 방향. 세상을 향해 치닫던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게 믿음의 방향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 길로 치닫던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방향이에요. 방향.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 생각이, 내 말이 어디로 향하는가 늘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결코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 길을 다 못 가니까. 사람마다 조금 이제 시험과 유혹이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운전을 이렇게 가끔 할 때 전혀 이게 교통법규에 관계없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더러 가끔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제가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신호도 안 지키고 중간에 확 끼어들고, 그럴 때면 제가 좀 이렇게 안정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려가지고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또 목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지는 못하는데, 가끔 제가 이제 운전하다가 흥분하면 제 집사람 옆에 앉아 있다가 목사님 딱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꼼짝 못합니다. 목사님 딱 그러면 어쨌든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한다니까요. 흔들기도 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또 그 길을 가야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길로 계속 또 가야죠. 넘어지더라도. 그런 기록들이 이제 모세오경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애굽에서 약속을 땅에 향해 나왔고요. 그리고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용서함 받는, 그래서 거룩해지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 37, 8년 동안의 일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많이 오늘도 나오면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세워가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제 여호수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내용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 말씀은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정말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앞은 홍해고요, 뒤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요, 남쪽은 사막이고 북쪽은 지금 산입니다. 지금 그런 난관에 이스라엘 군들이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그냥 앞뒤 좌우가 꽉 막힌 거예요. 지금 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예? 우리를 애굽에 내버려 두지, 예? 거기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지금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를 여기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지금 이런 난관에 처했다고 이런 원망 불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이 믿음의 길에도 홍해를 만난 것 같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지금 그런 또 환경에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지금은 아니다 할지라도 금방 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들처럼 그런 어려운, 정말 전후좌우가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려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은 있다니까요. 항상 있어요. 그렇다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런 자리로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지금 홍해 앞에 서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 아닙니까? 다 죽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애국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고요. 그 상황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보게 되면 밤새 동풍이 불어가지고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길로 이스라엘은 걸어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쫓아온 애국 군대도 이스라엘이 나오자 그들도 홍해를 들어왔는데 바닥으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양쪽으로 벽을 쌓았던 물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완전히 휴장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보고 두려워했던 홍해, 거기에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모두 다 몰살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길을 가다 보게 되면 이런 난감한 상황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상황은 우리를 죽이고 두렵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세력들을 오늘 본 말씀처럼 휴장시키는, 죽이는 그런 홍해 바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가 꽉 막혔습니까?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셔야 자녀들이 보고 배울 거 아니겠습니까? 큰일 났다, 망했다, 죽었다. 그러고 말면, 주저앉으면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우리가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이 홍해도 건너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이 문제는, 이 홍해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애국 군대들을 다 수장시켜버리는 그런 홍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가만히 있어서 내가 행하는 걸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이 올 때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인 모든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어려움을 만나면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구나,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는 모든 세력들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와 질병들, 두려움들이 바로 거기서 다 수장되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주님 손 붙들고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어려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학교 다닐 때 내비게이터에서 아주 철저하게 말씀 훈련받은 집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40대 때 한국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어떤 기업에 임원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이제 유능한 인재가 왔다고 해서 이제 회식을 간부들이 모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회식하면 뭐 합니까? 잘 모르세요? 폭탄주를 마신대요, 폭탄주. 그래서 이제 그 임원이 새로 왔다고 폭탄주를 이제 마시면서 이제 축하 파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젊은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서 다 들어가지고 건배까지 하고서는 마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 집사님의 바로 위 임원이 이제 전무인데 계속 마시라는 거예요. 야, 널 위해 지금 회식하는데 네가 안 마시면 어떻게 되냐? 계속 이제 푸시를 하는 거죠. 그래도 이 집사님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문화가 좀 다르대요. 한국은 좀 그걸 좀 참 피하기 어려운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많이 좀 인정을 해준다 그래요. 안 마시는 거죠, 계속. 예? 계속 이 위에 있는 전부가 자꾸 그러니까 이제 폭탄주를 갖다 그냥 부어버렸어요. 그게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그 사람 축하하려고 지금 회식하는데 지금 그러고 나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마무리하고 그 위에 있는 전부가 너 내일 사표 써가지고 가지고 와.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여기 나왔는데 사표를 쓰라는데 기도했죠. 어떻게 될지 하나님 좀 묻고. 근데 그 다음날 출근했어요. 전무가 부르는 거예요. 일로 와. 사표 써왔어? 안 써왔습니다. 왜 안 써왔어?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회사에서 폭탄주를 안 마시는 것은 사표로 쓸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나 그냥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얘기했더니 전부가 또 하는 말이 이런 고문관이 받나 그랬대요. 근데 이 사람은 고문관이 무슨 뜻인지 몰라. 하여튼 그런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일을 했어요. 한참 하는데 그 회사에 또 어떤 프로젝트가 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또 뭐예요? 고사를 지내잖아요. 고사 지내면 뭐 하나요? 이렇게 좀 머리를 또 하나 갖다 놓잖아요. 거기다 이제 절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제 거기 절을 하고 이제 고사를 지내는데, 폭탄주도 안 마셨는데 그거 어떻게 절을 또 해요? 절을. 그래서 전무가 계속 푸시하는 거예요. 야, 잘해. 자, no 그러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모습을 보던 이제 사장이 이제 불러가지고 이 집사를 따로 불렀어요. 그래서 당신 왜 뭐 이렇게 다 하는데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불려갈 때 이제 집사님이 기도했죠. 대답할 말 좀 알려달라고. 왜 안 하냐고. 그 집사님 대답한 말이, 사장님, 저는 물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절도 안 하지만 우리 회사를 저 돼지머리한테 맡길 수가 없어서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딱 한 거죠. 그 사장이 듣다가, 그래, 네 말도 맞긴 맞다. 맞죠? 뭐 회사를 갖다 돼지머리에 맡겨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러면서 나오려 그러는데 그 사장이 이 집사님한테 너도 하나는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 위에 있는 전무, 그 사람도 교회 집사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한 사람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가 하면 한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믿음을 택하는 완전히 다른 두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그 후에 그 회사에서 신회도 만들고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죄의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면 그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죄악된 길을 이기게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날마다요, 날마다. 하나님 나라 가면 뭐 죄도 시험도 없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굳게 지켜갈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될 때, 그런 신앙들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면 뭘 배우겠습니까?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신명기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 신명기 3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주 딱 잘라버리십니다. 아시는 대로 민수기에서 모세가 백성들이 하도 불평원망하니까 좀 화가 났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려 그랬는데 화가 나가지고 이걸 지팡이 내리쳤거든요. 그때 거기 기록에 보면 그 모세의 행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행동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지만 모세는 들어가고 싶은 거군요.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가서 한번 밟아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냉정하게 끊습니다. 더 말도 하지 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좀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 정말 냉정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끌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끊는 데는 또 다른 이유와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찾아갈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주 간절한 요청을 단호하게 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민수기 신명기 끝에 가면 모세가 어떻게 죽냐면요, 34장 5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마 혼자서 모세는 죽은 것 같아요. 오늘까지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고요. 못 들어가는 것도 좀 애석한데, 어디서 죽는지도 잘 모르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서 죽었습니까? 죽고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되었어요. 요셉도 거기 굴에 장사가 되었어요. 창세기 보면. 그런데 이 모세는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어디서 죽었는지.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을 이 땅에서 마무리 짓게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이 땅의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나야 모세야 들어가서 깃발 꽂고 자기가 한번 끝내고 싶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허락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는 결단코 내가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닙니다. 우린 어디까지나 우린 컴마만 찍고 가는 거예요. 주께서 부르실 때까지. 내가 끝내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다행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끝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마무리 짓겠다는 게 뭐예요? 자기 이름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허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 이런 길이에요. 이런 믿음의 길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내 이름, 모세가 어디서 죽은지도 모르고 이렇게 장사가 되는데도 이 길을 가시겠어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름도 없이, 정말 빛도 없이. 교회 봉사? 여러분, 누구도 알아주길 바라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믿음이 없는 마음이고, 그런 걸 기대하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깨끗하게 주님만 아시면 되는 거고, 누가 알든 모르든 관계없습니다. 누구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이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주님 영광 받으시면 끝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라만 보고 혼자서 외롭게 죽어갑니다. 아까 우리 찬송도 그런 게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 앞에 설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주님 만나는 최고의 기쁨의 날.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너 뭐 하다 왔냐고.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모세에게 물었다면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죽기 살기로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주님의 칭찬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깃발 꽂았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꽂긴 뭘 꽂아. 예? 자기 이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 컴마를 찍는 거예요. 2세도 컴마를 찍고 3세도 컴마를 찍으면 하나님이 다 모아가지고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내 이름 낼 이유 하나 없습니다. 내 영광 받을 거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경배하는데, 마태복음에 동방박사 이름이 있습니까? 없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거. 누가 보면 목자들이 나오는데 목자들의 이름이 나옵니까?
전혀 없어요. 여러분, 내 이름을 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칠 이유 없습니다. 또 그 일 때문에 시험 들 것도 없고요. 깨끗하게 주님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끝인 거죠. 내 이름이 나면 주님 영광 가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들도 주께서 맡기신 일,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정말 죽기 직전까지 병나지 않을 만큼 열심히 하고 주 앞에 섰을 때 이루고 왔습니다 라고 주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을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에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마침표를 찍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침표는 주님만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뭐 찍고 그럴 이유 하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내 이름 드러내지 않는 것, 내 영광 취하는 거 아닌 것, 하나님 영광 위에 나의 모든 걸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마태복음 13장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무슨 밭이 나옵니까? 길가, 돌, 가시덤불, 옥토. 여러분, 무슨 밭이 되고 싶어요? 무슨 밭이에요 지금은? 예? 잘 살피세요. 옥토가 되고 싶은 거겠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주 오래된 해석인데 최근에 이 길과 옥토를 왜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새로운 좀 근대적인 해석이 좀 나왔어요. 여러분, 모든 길은 이름이 있어요. 공항대로, 뭐 도림로, 여기 뭐 영등포로예요, 뭐예요? 요새는 주소 다 바뀌었는데 모든 길은 이름이 있다니까요. 땅은 이름이 없어. 땅은 이름이 없잖아요. 네. 이름 없이, 예? 이름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그 밭이 옥토인 줄 믿습니다. 예. 그 길가와 옥토를 그렇게 한번 또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끝으로 이제 모세가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지키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지키라,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정복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두 가지 정복 내용이 거기 있어요. 첫 번째는 물론 우상을 숭배하던 가나안 7부족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몰아내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7부족을 다 몰아낼 뿐만 아니라 정복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것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간 같은, 아간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잖아요. 그런 욕심 때문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정복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7부족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하는 자아와 끝까지 싸워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과 죽을 때까지 싸워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계속 이게 둘이 싸우는 거 우리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성령의 뜻을 이룰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길은 자신과 날마다 싸워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불순종, 도사리고 있는 불순종과 날마다 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나안 7족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자아를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죽는, 그래서 정말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해 가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부모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구원받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속사람이 나중심적이고 세상을 향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그 자아와 계속 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용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변하지 않는 한 절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용도가 바뀌어야 돼요, 용도가. 예?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와의 싸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옆에 있는 건물을 샀어요. 그 건물이 원래 술집이었어요. 근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치렀습니다. 소유가 교육계 됐어요. 그러나 건물 안에 뭐 놀고 술 먹고 좋게 돼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무슨 생공을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부 수리를 해야죠. 내부 수리를. 내부 수리 중 딱 붙여놓고 내부 수리를 다 한 거예요. 예배 드리고 뭐 성경 공부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곳으로 다 바꿨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 감사하지만 구원받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 속사람,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그런 속사람이 그게 내부 수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쓸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홍해도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시고요. 이름 없이 끝까지 이름 없이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모세가 그렇게 정말 안타깝게 죽더라도 안타까움은 있지만 뭐 하나님께 그렇게 쓰시면 된 거 아니겠어요? 주의 뜻 이루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세상과 싸울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욕심, 정욕, 이기적인 마음들, 자기와 끝까지 싸워가서 믿음으로 이겨서 하나님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자녀들에게 정말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47장 함께 부르면 찬양하겠습니다.